잠언 1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돼서 그 화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화목이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다면, 그렇게 화목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화목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한 4가지 정도로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이 한 2가지, 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한 2가지, 그래서 총 4가지 것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화목하게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가니까 분해한 말을 하지 마라, 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해의 말이라는 것은, 분해한 말은 너무 많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지 않게 적당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한 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결국 화목을 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위기가 닥치느냐? 말 때문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그리고 친구 사이도 결국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했던 친구 사이가 또 갈등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연인 사이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오래가서 그것이 큰 싸움이 돼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 뱀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영혼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 죽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인간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은 말 때문에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오히려 또 화목이 유지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이 세상을 사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혜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이 시편이나 잠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야고보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말 때문에 화목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 7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도 마찬가지 거죠.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나.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자꾸 말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여러 번 하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욕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건 오히려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해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결국 화평을 유지하는데 결코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가니까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한지 어떻게 한다 했는데, 사실 뇌물이라는 말이 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원어는 뇌물이 아니라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 기증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과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한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뇌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선물은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오히려 화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뇌물이라고 나오니까 좀 의미가 갑자기 확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목함을 극대화하고 돈독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너무 크거나 많으면 그것이 뭐 뇌물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선물은 사람 관계를 훨씬 더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야 돼요. 화목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선물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 경계라는 말이 징계, 질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질책하는 것을 참으면 화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징계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꾸중도 해보지만은 결국 미련한 자에게는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총명한 자는 딱 징계해도 알아먹고 그것을 감당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참아내기 때문에 그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자에게 해야 될 것이 있고 미련한 자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의 말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걸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오해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또 용납하게 되고 그러므로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화목, 화평은 누구에게 경계하느냐, 질책하고 꾸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성경은 총명한 자에게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이 더 화목해질 수 있고 불편한 것이 더 변하여 화목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좋아진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돈독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악한 자,
이것은 결국 화평을 깨는 매우 심각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여기 13절처럼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갚으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반대로 악으로 선을 갚는다? 그러면 그 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이 기준이 되고 악이 표준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평은 존재하지 않는다. 깨지면 회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악한 사람은 화평을 깨는 아주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느냐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 죄로 가로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을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 화평이 깨지면 무엇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한은 그것이 어려울 텐데 그 화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이웃과 사람과의 화평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보는 중요한 또 표적이 되고 또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화평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은 4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언어가 화평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책이나 꾸지람을 통해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총명한 자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엔 선물이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나 악이라는 것은 화평을 깨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멀리하는 것이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일평생 화목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야 일평생 영적 생활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을 유지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